Reading Jesus Book 1 제5강 민수기. 민수기에 들어가며 민수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인구조사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민수기는 읽지 않고 넘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 29절. 시작부터 지루하게 느껴지는 민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까요?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장선에서 쓰인 책입니다. 완성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도 차마 들어갈 수 없었지만 출애굽기 40장 35절.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고 레위기 1장 1절. 이제는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행진하며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나아갑니다. 민수기에는 그 광야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숫자까지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수기 전체를 통독하면서 성경 수업을 통해 광야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럼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부) 성경 수업. 광야를 지나 영원한 본향으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2절. 레슨 1. 광야에서. 인구조사의 의미. 민수기를 이해하려면 그 제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첫 문장에 나오는 광야에서가 제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끝나는 민수기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조사 대상인 이스라엘의 두 세대가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라는 제목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 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크게 두 세대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 이야기는 민수기 1장부터 25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불신앙,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 코앞까지 이르렀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민수기 14장 32절. 하지만 다음 세대인 그 자녀들 앞에는 다른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첫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민수기 14장 31절. 따라서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두 번째 세대는
따라서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6장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이전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는 모습은 없었으나 낙관적 입장에서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세대 또한 자기 부모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선조에게 하신 약속과 선조들이 겪었던 환난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은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선조들처럼 불순종하여 불신자로 광야에서 흩어질 것인가입니다. 레슨 2. 첫 세대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민수기 1장부터 25장. 앞서 말했듯이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 아래 모였던 첫 세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본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구조사를 하고 조직화하여 약속의 땅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를 배치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을 둘러싸 보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거하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다양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민수기 10장에서 11장에서 백성들의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의 평화는 얼마 못 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하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 중 최고는 약속의 땅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꾼의 의견이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둘만 애굽 탈출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가나안 땅의 규모와 견고한 성벽 안의 강한 백성을 보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2절.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을 광야에서 맞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손에게 땅을 주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서 불신앙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선조를 대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14장에서는 한 세대 전체를 향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민수기 15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지키고 따라야 할 전반적인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민수기 15장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옷자락 끝에 단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 옷자락 끝에 수를 달도록 하셨고 이 이야기는 민수기 15장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레슨 3. 다시 불순종, 다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9장을 보면 첫 세대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려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마저도 불순종한 세대에 속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는 광야에서 눈을 들어 장래에 약속된 복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9절. 장래에 대한 복된 예언은 현재에도 복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장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해도 발람조차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부각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후에 매우 참담한 현실이 바로 이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신인 바알보올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며 또다시 파멸에 이릅니다. 그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합니다. 발람은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자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레슨 4. 믿음으로 얻은 유산. 민수기 26장부터 36장. 민수기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숫자를 지파별로 조사합니다. 민수기 초반에 그 선조의 수를 지파에 따라 조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에도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단 민수기 25장에서 지도자가 우상숭배 죄를 범했던 시므온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만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인구조사를 마친 두 번째 세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했던 숙제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여성인 딸들이 약속의 땅에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 하였습니다. 이 질문이 지닌 중요한 의미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신들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죽었고 딸들은 원래 유산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지파마다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면 자신들도 그중 일부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민수기 36장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을 통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수미상관 구조로서 유업을 받는 문제가 두 번째 세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요단강 동쪽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미 정복한 요단강 동쪽에 머물고 싶다고 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적절한 타협 과정을 거치며 이 위기를 해결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남겠다고 한 백성이 선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고 가나안 정복이 확실히 끝난 다음에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와 자기들 몫의 유산을 받기로 합니다. 이제 민수기 33장부터 35장에서는 애굽 탈출 후의 여정을 돌아본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자세히 일러주시고 지파에 따라 분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을 지정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보존하기를 원했고 그 사실을 의심치 않았던 슬로보핫의 딸들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유산을 받습니다. 레슨 5. 그 사이에서 광야의 의미. 그렇다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 즉 하늘에 속한 본향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겪은 시험에 비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광야 시대를 산 두 세대는 서로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첫 세대가 그랬듯이 인생이 난관에 부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업을 받는 자에 속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조사한 백성 수에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늘에 속한 비밀을 맛보며 성령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히브리서 6장 4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그에 따르는 인내로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인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첫 세대의 문제는 단지 그들이 범한 죄만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그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은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본향으로 인도해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민수기. 먹을 것 때문에 또다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회개하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는 것 대신에 치료책을 주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리시는 것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치유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납니다. 우리의 끝없는 불평을 대신 지신 예수님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불순종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계수된 60만 명이 아니라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유업은 영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볍게 하거나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부 성경 나눔. 민수기 한눈에 보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숫자까지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또한 두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25장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의 이야기이고 민수기 26장부터 36장은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첫 세대는 불신앙과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본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불평한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는 광야에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장래에 약속된 복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직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합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숫자를 지파별로 조사합니다. 두 번째 세대도 첫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바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첫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 즉 하늘에 속한 본향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산 두 세대는 두 가지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첫 세대가 그랬듯이 인생이 난관에 부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업을 받는 자에 속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인내로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그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수업 돌아보기. 민수기는 광야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끝납니다. 민수기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세대 이야기는 민수기 1장부터 25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불신앙, 좌절, 죽음, 불신앙,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민수기 14장 32절.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은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선조들처럼 불순종하여 불신자로 광야에서 흩어질 것인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민수기 14장 31절.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 옷자락 끝에 수를 달도록 하셨고, 이 이야기는 민수기 15장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1.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첫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의 규례는 무엇이었나요? 2.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시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3.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인내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